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우리 주님께로만 집중하시고 우리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혹이나 우리 가운데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주리의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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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놓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배를 위해서 또한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저희가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 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하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심령을 감싸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보단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혼의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영생의 샘물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에 앞장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잘 심기어져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또한 군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팀에게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사람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좀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드럼 치시는 김용관 전사님, 코로나 걸리셨습니다. 이번 한 주 푹 쉬시라고 하였고요.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걸으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정세진 집사님 회사 생활 잘했다고 한국에서 한국으로 포상 휴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에 한국 방문하시고 돌아오실 것이고요. 새로운 뉴페이스 우리 사모님께서 베이스를 치어주셨고, 또 우리 못 들어본 아주 또 아름다운 현악기 소리가 들리죠. 바이올린 우리 안수현 자매님이신데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찬양팀에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4주 동안 세가족 교육과정 진행할 예정입니다. 1부에서도 한 가정이 저랑 같이 공부를 하였고,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그리고
또 우리 침례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인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우리가 교육 과정을 해야 되니까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못 들어보셨다 하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되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하신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친교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는 꼭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부에 혹시 교적부가 지금 안 되어져 있죠? 예. 그 뒤에 보게 되면은 그 교적부를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년월일도 제가 좀 알아야 되고 전화번호 주소들도 좀 알아야 되니까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예전에 적으신 분들도 한번 다시 이렇게 가족비를 해서 적어 주셔서 헌금함에다가 넣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온두라스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 가고요.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같이 일주일 동안에 동거를 하면서 직접 그분께서 삶으로 이렇게 그 선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또 우리가 한번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고 올 예정입니다. 교동정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올 가을에도 한국을 방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오히려 여름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여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교회 주요 행사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같이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있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전에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뜻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지난주와 같은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같은 본문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오늘 우리가 동일한 본문으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다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 쉽습니까? 기도 어렵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이 개인 기도야 뭐 그냥 우리의 속마음을 드리는 거니까는 어떻게든지 기도하면 되는데 이 대표 기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표 기도 하려면은 그거 참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다. 많이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분들도 어려워하고요. 이 여간에서는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나서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떨리는 것도 떨리지만은
이 대표 기도는 어떤 형식 같은 것들이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달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요, 전세처럼 내려오는 그런 3대 대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젊은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때 대선이 막 끝난 직후였던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뽑히셨던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셨는데 이제 새롭게 대통령도 뽑히고 하니까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거죠. 주일 예배 시간에.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최병랑 목사님이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뽑히신 이병락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이 이병락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병락 대통령에게 총명을 주셔서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병락 대통령님 하는데 웃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던 그러한 기억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이제 일부 예배는 한동안 이 사역자들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젊은 전도사님이 굉장히 패기 있게 이제 기도를 하신 거죠. 나와서 기도하는데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쪽팔리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참, 이 대표 기도에서 이런 표현 굉장히 어떻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당황스러우면서도요, 왠지 또 그것이 또 마음에 확 와닿아요. 예, 아주 굉장히 진솔하게, 예,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니까는 그럴 수 있죠. 한 주간도 쪽팔리게 살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전설의 기도는 지금은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신데 참 신실하시고 존경하실 만한, 존경받으실 만한 그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분은 축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축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굉장히 제가 기억하기로도 연세가 꽤 드셨어도 축구하는 자리는 빠지지 않았는데 다음 이제 그 주일 지나고 토요일이 정교인 축구 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이 나신 거예요. 이분 마음에 이분이 대표기도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분 마음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정교인이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신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체력은 국력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기도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체력은 국력이라고 성경 어디든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이분이 일단 뱉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안수 집사님도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아니다 싶은지 갑자기 침묵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 긴장이 되겠어요. 계속해서 긴장 가운데 숨죽이면서 이분이 도대체 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시려나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참 지혜롭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지만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참 은혜스럽게 그 기도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대표 기도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고요. 또 그 긴장된 가운데서 오는 또 그 묘한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도 굉장히 느낄 수 있고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기도는요,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쉽든 어렵든 간에 이 기도는 항상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의 맛이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을 느껴본 사람들은요, 이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도로 힘을 얻고요, 기도할 때 항상 이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항상 사모합니다. 기도에 이 맛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기도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기도를 이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가 그칠 때가 있고요.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기도할 때 산만합니다. 본인이 기도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도 크게 불편함을 또 못 느껴요. 이 기도를 그냥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주고받는 소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되어져도 이것이 기도 응답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인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한 후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줘도 그 메시지를 받을 줄을 몰라요. 내가 정말 이 기도의 맛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즐거움을 알고 기도를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기도를 그냥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가, 이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기도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냥 해야만 되는 형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은 이 기도의 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지만은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내가 정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라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해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집중하지 못해도, 기도하면서 비록 내가 중언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리 있게 기도하지는 못해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서투르더라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잖아요. 이 육신의 그러한 그 훈련이, 이 기도하면서 훈련 쌓게 되게 되면은 육신으로도 그렇게 훈련을 쌓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서투르더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다 보면은, 기도로 훈련되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훈련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은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좀 서투이다,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꾸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자리로 그렇게 세워나가면서 자기의 육신의 이 기도하는 훈련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마 다 알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 모르시는 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가, 자, 그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루 중에 한 번도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목사님, 저는 그래도 하루에 꼬박꼬박 밥 먹을 때 정도는 기도합니다. 식기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 잘 살아간다는 것도 참 기적인 거예요. 기도하면서 오늘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갔다, 그거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면 그건 참 굉장히 대단한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지금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을 꼽습니다. 이분은 제가 신앙생활 제가 사역의 길에 처음에 들어서면서부터 저에게 굉장히 멘토가 되신 분이고 저의 목회의 어떤 그런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깊은 영향을 주신 분이십니다. 비록 그분을 제가 실물로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은 그분의 말씀하시는 거, 그분이 저술하신 책들을 통해서 어떤 저의 목회의 자양분을 삼고 지금도 역시 그분이 목회하셨던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비록 그분의 발자취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저이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억하고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따라가려고 애랬습니다. 그분께서 이 목회자들에게 이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목회자도 기도에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는 누구보다도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만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과연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기도할까? 솔직히 자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가 끝남과 동시에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하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은 하루 중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물론 이제 뭐 성도님들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목회자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에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저도 그 새벽 기도가 아닌 다른 시간에 따로 띄어서 한번 기도를 해보려고 시도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루의 일상이 패턴이 매번 똑같은 것이 아니니까는 그때그때마다 시간이 틀려지다 보니까는 하루 중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까지 들어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분이 왜 이 새벽 기도 시간에,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시간에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충분히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연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또 하나 기억이 나는 게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 목회자들은 절대 집에 가서 다시 잠을 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새벽에 일찍 나가서 일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건 성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저는 굉장히 아주 마음 깊이 새기면서 여태까지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좀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게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신을 치고 다듬는 그런 훈련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이런 기도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은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그 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고 싶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면서 점점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것을 느낀다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기쁨 때문에 그것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까지 가는데 훈련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는 자꾸 중간까지 가서 멈춰 버리니까는 우리가 이 기도도 힘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기도에 관해서 가장 본이 되신 분은 역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기도에 가장 본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 좀 주목해 보자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인가? 습관을 따라 행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습관에 따라 행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 기도도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 몸의 습관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쌓이다 보면은 우리 몸의 훈련이 쌓이다 보면은 그 훈련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 아마 그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처음에 군대 가서 여러분 못합니까? 처음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면은 한 3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켜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시키고 격리하는 것부터, 제식 훈련하는 것부터,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로 돌아가, 우로 돌아가, 이런 제식 훈련만 한 3일 연장시킵니다. 격리하는 거 몰라서 그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거 그거 몰라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훈련소 가면 어떤지 아십니까? 격리하는 것만 봐도 전부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격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격리하는 사람이 있고, 좌로 가라 그래도 우로 가는 사람이 있고, 뒤로 돌아가도 막 발이 헷갈리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걸어가게 되면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3일 동안에 계속 그것만 훈련시키는 겁니다. 똑같은 동작.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의 습관이 되어지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되는 거예요. 4일 정도 지나가면 착착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습관이 이런 것이에요.
도박이 습관이신 분들이 있죠. 도박이 습관이신 분들은 지나다니는 차 번호판만 봐도 이 도박을 생각하는 겁니다. 경기사에 4288이다 그러면 44에 찍고 8땡이구만.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도박이 습관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있죠. 이 습관을 절대 무시 못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의 이 높으신 어르신께서 이 비속어를 사용하신 것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계시죠. 저는 그 역시도 좀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좀 습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습관이 아닐까. 평소 언어 속에 배어있던 그런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어떻게 우리가 그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문득문득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 때문에 정말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 이렇게 몸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경우 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쌓아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나 신변 잡기도 이게 몸에 습관이 붙다 보니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인 습관을 우리가 잘 훈련해가 쌓으면은 그것이 곧 우리 몸의 체질화 되어질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훈련도 우리가 잘 쌓으면 얼마든지 습관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장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 아니었던가요? 예, 감람산은 겟세마네 산 아랫자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나 감람산에서의 기도나 다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셨다고 보면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갑자기 마음 먹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마음 먹고 내가 지금 기도하러 가야겠네? 뜬금없이 생각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가룟 유다가 유월절 만찬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렇죠? 유월절 만찬에 뛰쳐나가서 그 밤에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어디로 가요?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이 찾습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해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바로 어디로 가요? 그 밤에 감람산으로 가요. 감람산으로 가서 예수님 잡습니다. 우리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 찾지도 않고 그렇게 바로 감람산으로 갈 생각을 했을까? 가룟 유다는 알았던 거죠. 이 밤 이 시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에 있다? 감람산에 있다. 예수님 항상 이 시간에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이야. 가룟 유다도 아니까는 찾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직행하면 됐던 거예요. 감람산으로. 거기서 예수님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예수님의 그 이적을 일으키는 권능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죄인들의 품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인품에 감탄할 때가 있죠. 예수님의 그러한 권능과 인품은 마치 그분이 하나님의 그 독생자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이 다일까요? 예수님께서 간질병자를 고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을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말씀을 비춰볼 때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을 감내내시는 그런 인품은 바로 이 기도에 의해서 더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기도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꼬박꼬박 식사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이셨잖아요. 이 습관에 따른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더욱더 권능으로 충만해질 수 있었고, 이 습관에 따른 기도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품어내는 그러한 인품을 예수님께서는 더 형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같이 가질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또 바른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얼마든지 우리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실 때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도. 우리가 기도를 습관으로 삼고 기도하면은 천사가 됐던 성령님이 됐던 역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더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성품과 이런 인품들도 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바른 그리스도의 인품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개벌은 남주나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본성, 천성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겠냐? 이거 비아냥거리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라는 것이에요. 개벌은 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벌은 남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천성에 매지 말고 이 좋은 습관으로 천성을 바꿔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게 어디 있어요? 타고나는 본성이 어디 있어요? 좋은 습관으로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세워나가다 보면은 우리의 성품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 천성이 그 정말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성품으로 그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그런 어떤 삶에 있어서 좋은 성품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적인 좋은 성품을 쌓을 것인가? 영적으로 이 기도하는 좋은 습관, 영적으로 이 계속 말씀을 계속 읽는 습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줄 아는 그러한 좋은 습관,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이 훈련에 거듭하다가 습관으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면은 그것이 곧 나의 체질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질이 되어져서 힘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되어지도록 분명히 도와줄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보면은요, 자신의 마음 솔직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화려한 미사 여구도 없습니다. 어떠한 꾸미는 말도 없고 포장되지도 않고 그 마음 솔직 그대로를 지금 하나님께 내비치고 있어요. 3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자, 예수님 처음에 지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먼저 기도한 것이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물론 그 후에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란 말이 덧붙이기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몰라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갈 길을 몰라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다 알고 있음에도 가야 될 길을 알면서도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요? 지금 이분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까는.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었듯이 육신의 고통은 둘째치고라도 이 하나님과 잠시나마 결별이 되지는 이것이 마음이 너무 지금 현재 심히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는 본인이 가야 될 길 사명길이 뻔히 알면서도 이 잔을 옮길 수 없을까요? 이 잔을 내가 옮길 수 없을까요? 꼭 제가 이 잔을 줘야만 되는 것일까요? 지금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 심정이 통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통해지는, 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이렇게 우리의 있는 심정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이 심정 가지고 너무, 여러분 기도하면서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의 뜻을 짐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나중 문제입니다.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시편 보세요. 다윗은 사람 앞에서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신을 다듬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본색 다 나오잖아요. 인모습 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 쏟아내요. 원망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다 원망하고, 사람 앞에 원망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어요. 사람 앞에서는 의연하고 태연했지만은, 당당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있는 마음 속상과 다 고백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다윗도 그런 기도했다는 것이죠. 심정이 통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고 다윗 참 쟤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이렇게 너무 거룩하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짐작해서 하지 말고, 우선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자는 것이에요. 울며 불면서 그렇게 졸라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간구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풀어가세요. 우리의 기도가 합당하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정이 통하는 그 기도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된다는 것이에요.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에게 굉장히 그분의 일생에서 그 중요한 일화가 하나가 전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남부의 드넓은 모카밭에서 흑인들이 일하는데 모카 수확량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장주들이, 이 흑인분들이 자꾸 못 살게 구는 거죠. 이 농학을 공부했던 이 카버 박사님이 그것을 왜 이 수확량이 줄어드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그 모카가 그 질소 성분, 이 땅의 질소 성분들을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섭취해야 된다는, 하여튼간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모카가 질소 성분이 많이 이렇게 땅에서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야만 잘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해마다 모카 농사 지었다 보니까는 땅의 질소 성분이 남아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점점 수확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 카브 박사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까 생각했다가 보니까는, 그 땅에다가 땅콩을 심으면은 땅콩은 반대로 거기서부터 질소 성분이 많이 나와가지고 땅에 이 질소 성분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었더니 땅콩이 굉장히 풍년을 이뤘던 것이에요. 뭐 넘치도록 땅콩을 이렇게 수확했습니다. 굉장히 해서 땅콩이 많은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땅콩을 판매해야지 이 돈이 되어지는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는 땅콩, 사람들이 그 당시에 땅콩 그냥 먹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땅콩 누가 그렇게 많이 먹습니까? 이 땅콩 어떻게 판매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 답답한 마음에 이 카바 박사가 하나님 앞에 산책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주는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주시는데,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는구나. 그건 네 지식으로 넌 생각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카버 박사가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인간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대답했어요. 여전히 너는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한다. 지금 너한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야. 네가 알 만한 것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속마음에 숨겨져 있던 이 심정을 카버 박사가 토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땅콩을 왜 만드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기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알 만한 것을 기도를 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카버 박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피넛버터, 뭐 세제, 뭐 그리고 뭐예요? 무슨 뭐 비누, 뭐 잉크, 샴푸 이런 좀 보니까는 자료 보니까 땅콩으로 약 300여 가지 제품들을 그렇게 발명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땅콩 박사라는 아마 별명이 붙으신 것 같아요. 이 자신의 있는 심정을 그대로 토해냈다. 이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고 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러나의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의 기도. 자,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심정을 토해내는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죠. 조르기도 해보고 울기도 해보고 고집도 부려보면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해보자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의 기도로 마무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셨다는 것이에요. 36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번에는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분명히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심정을 토해내야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전폭적으로 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굴복시킨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가장 위대한 기도, 가장 옳은 기도가 무엇인지 한 예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많은 말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결국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결국은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심정을 토해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을 깨달았다면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는 그런 거룩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 손해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정반대예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유익이 있고 우리의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깨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뜻이 꺾이는 곳에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항복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은 우리들이 괴롭히고 막았었던 그 사탄이 항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곧 승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앞의 것을 보니까는 자꾸 눈앞의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앞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오늘을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생각을 하세요. 우리는 내가 깨달은 거, 내 머리로 계산해서 내 머리로 계산해서 판단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계산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다 토로해야 하지만은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든지 간에 그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냥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욥도, 여러분 말씀을 그 욥 기사에 보게 되면 자신의 지혜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지혜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틀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묶어두려고 했던 것이 욥이 보였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욥에게 그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 장, 그 욥뿐만이 아니라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셨는지 너무나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요.
내가 이 바다 속에서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많을 때 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런 거 할 때 너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내가 하늘에 있는 이 궁창의 모든 것들이 다 내 손으로 다 만들고 이렇게 저기 할 때 너희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어떻게 나의 뜻을 다 알고 안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물을 조율하는 그러한 자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욥이 4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걸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지라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결국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 하나님의 만분지 10만분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했군요. 그러니까 욥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티끌과 죄를 뒤집어 쓰고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그렇게 풍부한 지혜가 있기에 우리의 뜻이 맞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기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원대로 조정하는 그것이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조르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정말 큰 뜻을 보지 못하고 정말 단편적인 그것을만 보고 조르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참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정이 통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 그 기도가 전달되어질 것이에요. 하지만은 우리의 마지막 기도는 그러나로 이렇게 매듭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보았습니다. 습관에 따라 하는 기도, 심정이 통하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완벽한 길을 우리 삶 가운데 준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주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찬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무답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하고 거룩하신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기도의 가나에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의 관하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살아갈 힘도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세요. 여러분의 몸에 이 영적인 습관을 쌓도록 훈련하세요.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치고 또 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제가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깊은 말씀 속으로 나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훈련으로 하나님 것이 나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도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갈 힘도 생깁니다. 하나님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한순간도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습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아버지 이것이 영적으로 죽어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생활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적으로 잠전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임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있는 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믿어주시옵다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적도 아버지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게으른 상태에서 죽어있으면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서 신앙에서 죽어있는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영적인 좋은 습관을 쌓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기도하는 습관, 말씀으로 은혜 받는 습관, 하나님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습관, 하나님의 영적인 습관을 몸에 나의 습관으로 삼도록 우리 스스로 이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좋은 습관을 쌓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